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쪽에 조금 안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불임의 여인의 고통과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삶에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한 듯 보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지키던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패배한 뒤에 적국의 손에 빼앗겼고 중앙 성소인 실로는 회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린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꿈꿀 수 있을까요? 한나의 불임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신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신을 향한 분인나의 시기까지 더해지니 한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의 자식을 가졌다는 분인나의 기세등등함, 우쭐거림,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는 분인나의 모습에 한나는 수치와 좌절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러한 상황이 슬퍼서 울고 먹지 않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는 이 상황을 사람과 풀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풀어야 할 문제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이 문제를 분인나와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채를 쥐어잡든지 남편에게 분인나의 악행을 과대 포장해서라도 분인나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붓고 자신의 분노를 다 분인나에게 해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한나가 수치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벗겨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울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나의 약점을 여기저기 드러내고 들춰내고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때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잘 수 없고 눈물만 흘러내릴 때 모든 기쁨을 다 빼앗겨서 그 무엇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헛소문을 내며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대 쳐버리고 싶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는 것이라고, 너는 이제 망할 것이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 수치와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수치를 벗겨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거짓과 비방 앞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누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원수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 제사장의 호통으로 한나의 마음은, 아픈 마음은 더욱더 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빌어주는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 이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한나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건지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 중에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기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인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 자체가 저주이고 그것 자체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임으로 신음하던 한나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과 삶이 어찌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삶의 자리에 온갖 잡다한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던 때에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한나의 수치와 절망은 당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온 한나와 엘가나에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자 그의 불임은 임신으로, 결핍은 만족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애가는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자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고통으로 밤을 샐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찾게 되어 있어요. 썩어 없어질 것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 삶에 채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런 거예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고 긍휼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젖먹이의 어미는 연약하여서 혹시 자신의 자식을 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일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고 한숨은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때가 이르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하고 10개월이 되어 때가 되면 당연히 아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때가 지난 후일지라도 기대하던 생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한다고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그 때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임신의 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하며 절규하였던 것과 마침내 때가 되어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잉태했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출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출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어느 것 하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독 자녀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숨 쉬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코 한 번 막히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침상에서 아침에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이불을 덮고 잠들었는데 그대로 무덤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일부 때도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참았어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어있고, 지금은 묶여있고, 지금은 소망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불가능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21절에서 28절의 단락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엘가나는 다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출생 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지켰을지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데, 서원제가 포함되어 있는 매년제에 한나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혹시 한나가 변심하여서 서원 이행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와 달리 전혀 다른 한나의 반응에 의아한 마음이 생깁니다. 매년 드려왔던 감사제이지만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 드리는 감사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원제는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주시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기는 했지만, 오랜 불임 가운데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외면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기를 거부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이가 젖을 때는 기간을 가진 후에 여호와께 아이를 영원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하기 전에 젖대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들 사무엘에게 육적인 양분만을 공급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이 어린 갓난 아기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셨는지 젖을 물리고 아이에게 얼마나 자주 이야기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자라도록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신앙의 양분들이 이 아들 사무엘에게 자연스럽게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 엘가나는 어땠습니까? 젖을 떼면 아이를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겠다는 한나의 제안에 엘가나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답하죠. 남편의 동의 없이 아내가 자의적으로 한 서원을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소원해도 되겠어요? 질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원한 것을 알게 되었죠, 엘가나가. 그러면 무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행한 소원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드리겠다는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한나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의 젖대는 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젖을 떼는 기간은 철저히 어머니의 결단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수유를 이유로 서원 이행을 미룰 구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젖을 떼고 실로로 어린 사무엘을 데려옵니다. 24절 하반절에 아이가 어렸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젖먹이를 엄마와 분리시키기에는 여전히 아이가 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결단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젖을 떼고 성전의 핏덩이 같은 아이를 헌납하는 것은 모정에 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서 그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핍이 생기거나 삐뚤어진 길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입 싹 닦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습니다. 보너스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나가 아이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사 아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가 어떤 문장을 받고 있는지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그러므로가 28절에 이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를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드리는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라면 그 불임에 있던 그 여인이 드디어 아이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던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나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 의식을 이행하며 엘리에게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나의 심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망설이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후회와 한숨이 느껴지십니까? 소원하지 말걸 괜히 해가지고 후회와 한숨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죠. 한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께 내 생명과 같은 자녀를 드립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자녀의 삶을 내가 틀어지고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틀어지고 있으면 나도 인도 못해요. 결국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눈을 감을 때까지 내 자식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안타깝게 눈을 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왜요? 맡기면 책임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간절함으로 구했던 한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한 가정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을 상징하던 한나의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망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의 시선을 돌리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한나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조건을 내걸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면 더 많은 자식을 주시겠지 요행을 바라면서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반응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미래가 없어서 가슴치며 애통하던 여인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모습은 이 여인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이 삶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마치는 삶, 그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얻은 새로운 아들은 구하여 얻은 자이며 은혜로 얻은 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한나에게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또한 열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청년이 회계사 시험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어떠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물었더니 이 청년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회계사 시험에 붙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런데 몸도 좀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시험도 못 볼 수 있겠구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생기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통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여러분, 시험 통과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1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죽었던 영혼 살아납니다. 잠자는 영혼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